예수께서 그 자라나시는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에 관하여 몇 가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어, 갈릴리 근동에서 큰 어떤 인기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다른 어떤 랍비들이나 선지자들과 같지 않고 좀 특별하고 또 그 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따라다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16절부터 읽었지만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 갈릴리로 돌아다니시니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예수님의 어떤 행동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 회당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요. 여러분 당시 이 회당이나 이 성전에서 이제 성경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겠죠. 이 성경을 읽어주는 이런 행동들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 그것이 이제 오늘날처럼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해석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회당장이 딱 나와서 성경 한 것을 딱 지목하고 그것을 펴서 그냥 회중들에게 읽어 주고 낭독해 주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읽고 또 그것에 대하여 질문하고 토론하고 또 해석해 주시잖아요.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갈급한 상황이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서 몇 번 언급되고 있는 가난한 자들, 뭐 돈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걸 의미적으로 살펴본다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뭐가 가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걸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를 어떤 신앙적인 암흑의 시기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이제 모든 나라가 다 웬만한 유럽 국가들이 다 기독교를 이게 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카톨릭이지요. 카톨릭이라는 이름하에 이제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되어졌어요. 근데 이 라틴어를 웬만한 일반 백성들은 읽거나 말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이제 이 글입니다. 어려운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사제들만 그것을 읽고 이렇게 사제들이 말하는 대로 그걸 따라야 하는 거죠.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그 중세 시대였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말 그대로 까막눈 소경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그 당시에 벌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 병 고치는 사역들도 있었을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일에도 힘을 쓰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30년 가까이 여러분 살아오셨던 고향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겠습니까? 아, 요셉의 아들, 아, 목수의 아들 이렇게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도 익숙한 곳이고 익숙한 사람들이고 또 그 그 예수님을 보는 그 마을 사람들 주변 갈릴리 나사렛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익숙한 청년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 하시매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그 본체는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의 영성이 어땠을까 뭐 굳이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를 짧게나마 알 수 있는데 몇몇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짐작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짐작해 봅니다. 왜냐하면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년기 시절에 이제 또 오늘처럼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그러니까 안식일 또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온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고 이제 제사를 마치고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길 중에 이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행렬에서 떨어집니다. 하루길이나 지나간 다음에 부모가 그걸 알았죠. 다시 거꾸로 짚어오면서 아들을 찾았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어디서 찾았죠? 성전에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딱 가보니까 부모가 기가 찬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이 많은 율법사들과 랍비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답하고 뭐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런 논쟁을 하는 그렇게 묻고 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몸에 어떤 그런 신앙의 습관들이 있으시구나. 그래요.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기를 늘 그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잘 아시죠. 뭐 사역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하던 대로 지금처럼 새벽에 또 기도하는 시간에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하는 때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고 오늘 말씀처럼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펴서 읽으십니다. 이제 이사야 이 두루마리를 딱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 61장 이사야서 61장을 펼쳐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1장 이 내용이 이제 18절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오늘 이 이사야 61장 내용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이제 덮어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의 사명 선언문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은혜의 해라는 이 단어가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희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년이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자유를 누리는 것, 종되었던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 소유를 다시 돌려주는 것, 땅마저도 휴식을 취함으로 원상복귀하는 것 등등.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회복 그건 뭡니까? 바로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
죄로 오염되기 이전에 그 하나님과 화목하던 상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던 때를 다시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늘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였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였다. 동산을 거닐었잖아요, 이 아담이.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미,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다시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시키겠다. 바로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해라는 거죠. 바로 이 땅에 은혜의 해, 은총의 해, 희년, 이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 그 희년을 잘 지켰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음을 보여줘요. 주인들이, 상전들이 자신이 부리는 종들을 모질게 매질하고 구박하고 고난을 주는 일들이 성경 말씀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년이라는 건 뭐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돈이 없어서 자신이 돈을 받고 어떤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다가 다시 언제요? 이 희년의 때에 다시 그 종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 만약 돈이 없어 자신의 땅을 팔았을지라도 희년이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그 땅을 다시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런 삶이 당시 이 유대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욕심 많은 그런 상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것은 물론 인류가 죄로 오염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런 은혜를 망각함 때문에. 여러분,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을 어겼어? 라고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적대적으로, 아니면 죄인 보듯이 이렇게 다루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가슴을 찢으시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심정으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씻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좀 감춰 주시고 가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사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이 선물을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또 우리 자신만을 내 것으로만 이 사유함으로 그것을 누리게 된 이유, 내가 이것을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 지금 현재를 정말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의와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한 마음속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이었을 것이고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선포 이후에 맨 마지막 의미심장한 말 한 구절을 덧붙이시는데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장차 이것들을 이룰 거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참 좋네.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61절 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니까.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셔서 이 유대의 이 어려운 고난,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할 어 당 뭐 옛날로 보자면 사사, 구원자, 영웅, 메시아 언젠간 나타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러한 말씀, 이러한 선언이 왜 중요한 것일까? 우리도 성경을 읽고 듣잖아요. 근데 읽고 듣고 또 보고 했던 그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응하는가라고 하는 확신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말씀 참 좋네요. 이루어졌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내가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놀라운 천국의 섭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리고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믿게 된다면 그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 몇 단어들이 있는데 이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바로 그 맥락과 같은 말입니다.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나는 땡땡땡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늘 사용하십니다. 영어의 I am.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 늘 사용하시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 앞에 처음 떨기나무 불꽃가부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에고 에임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늘 사용하던 의미가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이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 지금 너희들 앞에서 말씀하는 바로 나, 너희들 앞에서 이 말씀이 응하여질 것이라고 약속하는 바로 나, 바로 그것이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 너희들이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말을 성취할, 바로 내가 이 말을 성취할 당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합니다. 저희는 목회자들이 해석을 해줘야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알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던 당시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말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저희는 이방인이고 한국인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고민해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21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뭐?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율법에 스스로 묶여서 스스로 포로된 자들,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보고는 있지만 믿지는 못하는 눈먼 소경과 같은 자들. 예수를 지금 이 말씀을 응하시고 우리를 정말 이 죄에 대한 억압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실 분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어, 은혜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혹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늘 습관처럼 늘 하던 대로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드리지만 이것이 그냥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만 듣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 그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실 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진정 나타날 때 그런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뭐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어찌 나를 이걸 이해 못하느냐? 어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 너희가 이 은혜해, 이 선포되어진 은혜의 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다 너희의 죄악 때문이야. 여러분, 과거에 3년 6개월 동안 유대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대 땅에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라밧 과부만 이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말했더니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의 그 사랑하는 백성이 아닌 이 완고함으로 똘똘 뭉친 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의 아집과 완고함이 무한히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도리어 막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꼬집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익숙함을 넘어서 서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교훈으로 넘어간다면 이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익숙함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여러분 안 돼요. 바로 매일매일 매일 새벽마다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받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실천하는 거죠. 네. 그렇게 살았을 때 이 교훈이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오래된 신앙일수록 형식에 갇힌 익숙함이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어린 아이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여러분 그냥 성도라는 이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믿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 분노했습니다. 어찌 저 목수의 아들이 우리 이 신성한 회당에서 저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막 함부로 내뱉지?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분노하고 예수님을 끌어내어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려 했다라고 성경이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결국 어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진리가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무뎌지고 단단하게 굳은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상황들을 받아들일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탁 건드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로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노가 아닌 정말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로 반응할 때,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되어질 때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